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세계는 전쟁이 있고 또 가난이 있고 또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가슴으로 체험하며 또 저희들이 심령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곳곳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것들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31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그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나는 참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저 사람들은 참 교회도 다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핵심, 믿음의 그 정수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의 핵심을 표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한 거린이면서 소경인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를 꾸짖어서 조용히 해, 잠잠해 이렇게 하면서 그를 제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경, 또 거지인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그 제자들도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사람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믿음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지가 않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믿음이 좋다 또는 누가 믿음이 안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믿음의 핵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믿음이 일반적으로는 감춰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교회 왜 다녀? 예. 교회 다니면서 힘들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런다고 집이 나오냐, 뭐 먹을 게 나오냐, 땅이 생기냐,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일들을 했습니까? 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그 비상적인 것을 떠나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니까요, 나도 그냥 좋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 문화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어려우면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종류의 형태는 그 믿음의 본질로 가까이 가기에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맹인은 사람들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온갖 조롱과 모욕과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또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예,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 평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적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공격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원수들,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때에는 질 수 없다,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요, 그럼 아들 때라도 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아들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재물을 쌓아서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 1000마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영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영화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그 영광 이면에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종일 나는 조롱을 당한 아이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밖으로 이렇게 활짝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내면에는 고독과 또 불안과 또 이제 그 자신에 대한 그 오해와 또 조롱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예, 그 마음을 평정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 믿음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거리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추어져 있는 믿음, 소경 바디메오는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너를 고쳐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 53장에 바로 메시아의 고난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그 수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받으셨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감추어졌다. 오늘 결정적으로는 제자들의 눈에는 감추어져서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소경이지는 않습니까? 눈은 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면 오늘 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길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에 기둥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변치 않는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싹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보시고 계시고, 때로는 너무도 그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둠으로 쌓여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주여,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째요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고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깊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변치 않는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환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서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고 낙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상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이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고 또 따를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눈을 가리우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키워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를 충만히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